나올 거다. 유럽 연합이. 그러니까 베를린이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수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사두 선다 살바라지고 또 한 분은 메시아닉 레바이 요나단 칸이라는 분도 그렇게 예언하는데 저도 그 예언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럽 연합에서 독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할 거짓 선지자가 저는 지금 현 교황 프란체스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교에서 폴리카비 그렇게 사탄의 보좌 앞에서 순교당했듯이. 네, 그다음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난 시간에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민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해서까지 온 걸 알고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그래서 3번을 축복을 해. 아니 내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냐 라고 하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 말은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다.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는 돈으로 매수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치시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자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치셨는데 24,000 발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종교적 간음을 하게 하고 그 여자들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유혹했던 자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유를 돈에 매수되어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했다. 주후 313년 우리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공인이 되죠. 그리고 500 몇 년도에 합법적인 종교가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이 이방에 혼합된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313년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고 375년에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431년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오고 593년에 라틴어 예배만 인정하게 되고 600년에는 중보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거 다 이제 이방 여신을 섬기는 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죠. 발람의 교훈 여기도 21세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모라비안에도 발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테리 베넷이라고 모든 유대적인 것들은 배설물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유대적인 것들은 다 버렸다. 이런 식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율법은 위대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가르침을 지금도 여기에서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불러와서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 또 이세벨들하고 또 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무도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제사법이죠. 도덕법이나 명령이나 그리고 안식일과 절개와 같은 규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당. 너희에게도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훈과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거짓 교훈.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입에 repent.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 오셔서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하고 거짓 교훈에 물드는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칼로 주님께서 싸우신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과 싸우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흰 돌은 헬라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가부 투표를 할 때 무죄한 자에게는 흰 돌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무죄로 판결된다. 그리고 새 이름, 성경에는 새 이름을 주어진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새 이름을 지었죠. 요한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함이라고 할 때 그 요드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할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혹시 더 거룩해진 거죠.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정황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와이프에게도 새 이름을 줬습니다. 그레이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를 느낀다고 새 이름을 받는다.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좀 인생이 바뀌어 갈 때 중요한 모멘텀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업 도시로 알렉산더가 세운 그런 도시인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도시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이지만은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했고 수비대가 주둔했으면 이 염색 공장,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제 이 염색 공장을 했던 여인이었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기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두아디라에 로마 황제의 아들인 아폴로의 그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신으로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폴로가 주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 너의 일과 사랑과 서비스, 섬김과 페이스,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것은 칭찬이죠.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야지. 처음은 대단했는데 마지막에 영 시원치 않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았다,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느냐.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았죠. 하면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죠. 발람하고 똑같죠. 이제 발람이 남자 종이라면 이세벨은 여자 종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여자 종. 이 이세벨은 힘 있는 사람 뒤에서 힘 있는 사람을 조종을 하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을 조종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조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이때 싸운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죠. 엘리야.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죠. 특별히 이때 쓰인 우상의 제물은 뭐겠어요? 돼지가 잘 쓰인 거예요. 이때 이 우상의 제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에도 무다이 굿할 때는 주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이제 그런 것들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그 이세벨.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였고, 지금도 이 이세벨 같은 영은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악한 것들을 먹게 하는데, 주님의 책망은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용납한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람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장본인이며 이에 대항해서 구약 시대의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발람에 대항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모세고 이 이세벨을 대항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 두 증인으로 두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두 증인 이세벨과 발락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는 거죠. 두 짐승.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로 등장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주의 종들을 수없이 탄압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들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열 지파가 이제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서 다 없어진 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의 그 열 지파 다 회복시키신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다 이제 예언에 나와 있죠. 예언서에 나와 있죠. 에스겔 37장. 그래서 마지막 때 대결은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녀에게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 이세벨은 아버지가 아마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아세라 신전에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사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세벨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라는 거는 그냥 저기만 침대가 아니라 크리네라고 하는 헬라어 쓰는데요. 병상이라는 병원에 있는 침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걸리게 해줘서 그를 심판한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의 자녀들을 예후가 다 죽여요. 왕상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참 잘해야죠. 부모가 잘하면은 자녀들이 긍정적인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 이 부모의 부정적인 가르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좀 번역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밑에 새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이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의 권고가 나와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고 그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또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이기는 오버컴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이고 시편 2장 8절과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메시아 천년 왕국 때 믿음의 승리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계속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자,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자들, 그렇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살아계셨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천년 왕국에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거기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또는 원래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한테 너희들이 나중에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나와 함께,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12지파를 마지막에 회복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레니얼 킹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거, 그 밑에 이제 주,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대통령, 연방 대통령이 각 주 지사가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밀레니얼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표받거나 배교하거나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모닝 스타. 문자적으로 이제 금성을 말해요. 금성이 해가 지기 전에 반짝했다가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반짝하는 the bright morning star.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신다. bright morning star는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다음에 29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우리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성령의 말씀이 들립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자. 이제 세 교회에 대한 결론입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결론. 첫 번째,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자.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자. 끝까지 잘 마치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그의 하수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다. 똑같은 패턴이다. 2차 대전에도 1세기에도 그랬고 2차 대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탄은 유대인들을 번제물로 삼기를 좋아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발람과 이세벨, 우리가 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들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교회가 참 교회인,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회가 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를 박해하는 시대가 온다.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여 곧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